미국의 크리스찬 칼럼니스트 중에 릭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문에 이런 참 재미있는 글을 좀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요. 그 어떤 글이냐면은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신앙이 참 좋으신 자매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병원에 갔다 오신 후에 불치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한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그 자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는 가운데 이제 특별히 무엇에 많이 관심을 쏟았냐 하면은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 목사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들을 드렸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지, 또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순간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한 한 것을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외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무엇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관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자기에게 이렇게 갖다 준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포크를 하나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포크를 주로 이제 이렇게 장례식 가면은 고인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책이나 또 늘 아꼈던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같이 관에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포크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하면서 왜 포크입니까? 했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늘 자기가 어렸을 적서부터 생활하면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지내겠다 보면은 식사를 하고 나면은 엄마가 꼭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얘야, save your fork. 내 포크를 이렇게 세이프하라고. 우리 한국말을 지역하다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은 숟가락을 아직 놓지 말라라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나서 아직 숟가락 놓지 말라. 그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는 영어로 그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best dessert yet come. 더 맛있는 것이 그 다음에 오기 때문이니까 그 포크를 놓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 끝나고 나면 실제로 초콜릿 케이크나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나와서 그 시간을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갔지만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죽음 다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자기 장례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이 포크를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속에서 이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이러한 마음의 부탁이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할 소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험악하고 고단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런 걱정들과 눈에 보이는 일들만을 보면서 이것과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후에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이 훨씬 더 완전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숨을 멈추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을 멈는다고 해서 관에 들어가서 묘에 앉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완전한 축복을 향해 나가는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축복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받고 살지만 더 좋은 것은 아직 이 땅에 있지 않고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 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바로 갈 수 있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더 위대한 소망을 향해 달려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멈추는 그날이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이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향해서 바로 나갈 때 이 땅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남기고 저 향을 향해서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영광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 있을 영광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건지,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해주고 있는데, 18절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의 사명의 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네, 비교할 수가 없다. 여기 보니까 하나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 현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미래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미래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현실적인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 현실을 부딪히는 것,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현상에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또 두려움도 간혹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더 미래에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알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구원이 아직도 하나님 향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 이것이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여러 군데에서는 자유롭게 예수 믿지 못하고 자유롭게 성경 보지 못하는 핍박과 또 박해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현재의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나의 구원이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불안전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고난들이 그냥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바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헤아리면서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하고 또 내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완전한 아름다운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날에 대한 것에 약간 암시해 놓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즉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함께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무리가 있는데 천군천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들의 구원 또한 완성이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썩을 육신마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만 복받고, 이 땅에서만 보호받고, 이 땅에서만 어떤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즉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구원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의를 얻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받고, 그래서 칭의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거쳐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 정말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면 바로 이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도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 여러분 또한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오늘 현실이 좀 힘들고 답답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있는 동안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소망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현실의 삶도 나름대로 좋긴 하나 그러나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한 영광의 날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처럼 오늘 현실 속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원리가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기를 다 바라면서 열심히 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보면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귀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들, 이것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답답한 일, 어려운 일 겪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과 원인을 찾아가면서 그 탓을 찾고 어떤 해결책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한다. 그냥 안타깝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우리가 이 말씀 묻게 되면은 좀 비관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 망가져가고 있지, 어렵지, 그래서 탄식한다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신음, 이것에 아파서 소리치는 아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그냥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 성경은 이거를 정말 잘 반영해서 번역해놨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거는 사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게 되는 산모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성경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In the pain of the childbirth. 아기를 낳을 때 갖는 고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땅에 태어나게 할 때 많은 어머니들은 쉽게 아이 낳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을 번역하면서 하는 말이 이 고통이 그냥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땅 가운데서 이 피조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이 고통이 있는데 그냥 아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죠. 산모가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생명에 인해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 과정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태어난 생명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이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멈추게 되면, 이걸 지나가게 되면 이걸 잊을 만큼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정말로 아름다운 고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바로 할 때 내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알려주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나의 일에 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알림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uffering reveals character. 이게 고통이라는 것은 나의 성격을 개선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플 때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뭔가 할 때는 내가 한 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걸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거나 아파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다만 이뿐 아니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런 아픔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또 연단케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고통 중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내가 놓치지 않고 현실 가운데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실체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잘 이루면서 나갈 때 내 고통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내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소망합니다. 로또를 사고서 로또에 당첨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그런 기대감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약속의 근거에서 실체가 있는, 정말 실체가 있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할 때 그뿐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뿐 아니라 라는 것은 뭔가 뒤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앞절에서 무언가를 받는 말인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과 깨어짐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들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만을 이렇게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만을 찾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망가지고 부서지고 다 훼손되어 있었던 이 모든 창조에 있는 모든 자연까지도 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다 원치로 원상복귀 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가 또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은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망가진 많은 것,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고 보존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이 창조의 많은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완전한 속량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 우리들의 강아지 또 이 세상에 망가진 자연환경 이거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건 다 회복되지만 더불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속량되는 것을 기도한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해석이 좀 다양하기도 하는데 저는 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와 만남이 있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슬픔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은 그 예수 앞에 기쁨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속에 임하는 평안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아는 동시에 내가 느끼지 못한 이 세상에 경험치 못하는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영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다닐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만났을 때 내 영이 느끼는,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 기쁨과 그 감정과 그 느낌이 바로 오늘 말하는 처음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게 딱 그냥 예수님 만났을 때 다 구원됐다. 물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이 좀 있습니다. 프로세싱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내 생각들, 내 마음이 이처럼 변화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다시 새롭게 생명을 얻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다음 차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구원하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영광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고 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영, 보이지 않는 내 영도 회복이 되고 나의 생각도 성화되어 가고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나이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양자로서 여러 가지 권리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육신이 안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 영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나의 생각이 성화가 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서서히 이것이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구원이 언제 완성됐냐?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엇이 변하냐면 마지막 남은 게요. 우리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내 영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 육신만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신학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신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부활하는 건 믿는데 목사님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냐는 것입니다. 좀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한평생을 사신 분은 90세, 100세 돼가지고 돌아가실 텐데 부활했을 때 마지막 그 100세 모습으로 그냥 힘들어가지고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부활할까요? 어떻게 부활하시겠습니까? 할머니 모습으로? 할아버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몰라. 눈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 내가 나이에 들어서 죽었다 할지언정 부활했을 때는 나이 어떤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인생 속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그러한 육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저도 목이 굽고 지금 여러 가지 변하지만 2, 3년 전에는 날아다녔습니다. 우리 다 있지 않았습니까? 한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한 상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그러한 우리들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하지 않았을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지만 제 친구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친구가 20대만 해도 머리가 풍성했어요. 사진 찍은 거 보면 우리 같이 찍은 거 보면 머리가 시커매요. 근데 20대 후반 지나면서 어느 순간 머리가 없어지고 탈모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보다도 탈모가 더 심해요. 근데 한 번 같이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날 왔는데 만났는데 머리를 다 밀고 왔어요. 이 목사님들 스님처럼 머리를 밀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하는 말이 주님이 다시 오시다면은 그래서 내가 부활하게 되면 다 잃어버렸던 머리카락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망가지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진 것들 파괴된 것들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모습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로또 당첨되겠지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실체이기 때문에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정말로 우리들 삶 속에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히 붙들고 더 나가서 내가 나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향해 달려갈 때
이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또 진짜 소망이 뭔지를 붙들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다림의 인내를 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참 급하기 때문에 좀 인내하는 것을 많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급하신 분들에게 좀 어려울지 모르나 오늘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우리가 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24절과 25절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벌써 보이는 이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눈앞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복을 우리는 하루아침에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빨리빨리가 급하기 때문에 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 것, 참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많은 하나님을 귀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훈련받게 되었고 배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관계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 맨날 얘기해요. 평생 얘기하는데 고치지 않는 것이 있대 저한테. 말은 안 듣는다 그러죠. 인내하시면 돼요. 언젠가 변하겠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성경에서 인내를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시련을 그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 인내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그의 부가 없어지고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그러고 떠나라고 했던 그 아내도 떠났지만 그리고 가깝다고 생각했고 믿고 신뢰했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은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그 인내를 통해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했던 욥의 그 인내가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 주지 않습니까? 그가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이 시련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직접 배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뵌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와 같은 그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축복을 그가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갑절로 복을 주시고 1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4대까지 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는 시련들과 어려운 환경들과 답답한 일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실수로 그런 공경에 빠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은 그리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이 더욱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 물질도 아닐 것이고요, 옆에 함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한 것, 좋은 것 주시라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걸 깨달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